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사람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동행하는 사람들. 자,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지요. 누가 주신 건강이라고요? 인정합니까? 누가 주신 하루라고요? 누가 주신 나의 삶의 형통함이라고요? 내 자녀 누가 주셨다고요? 내 가정 누가 주셨다고요? 내 기업 누가 주셨다고요? 그래요. 기업 하시고 사업장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그건 누가 하고 있어요? 고은아, 누가 하고 있냐?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한다 인정해? 그러면 내가 사업장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 그 사업장이 누구 거예요? 갑자기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누가 사업장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거룩하고 귀한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고 귀한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때려칠 수 없어요. 내가 못마땅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목사가 이 사업이라 죄송합니다. 교회를 목사가 지었고 목사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세상 말로 개업했고 목사가 이 교회의 주권자라고 생각한다면 나 벌써 때려쳤어요. 근데 언제 안 때려치겠어요? 성도가 많아지면 안 때려치겠죠, 그치? 네, 성도가 많아지고 들어올 물질이 많아지면 안 때려치겠지. 왜? 그 귀하게 여기겠지. 그리고 누가 내 기업 함부로 하면 용납이 안 되겠지. 예를 들자면.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가 못해요. 왜? 이건 제 게 아니야. 이게 누구 거예요? 그래, 우리 몸이 전부 다 주님의 것이듯 교회도 주의 피값으로 세우셨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쉽게 포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들 다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함부로 때려치면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머리로 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니까 누구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는, 옆에 있는 분한테 하세요. 알기는 잘하는데 왜 적용을 못합니까? 예. 알기는 잘하는데 적용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해야 돼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져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굴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얻습니까? 그렇죠. 기도해야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왜 기도해야 되냐?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지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을 것,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 너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온다.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럼 구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지금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지혜 명철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성령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요. 성령에 하나님의 신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그 안에 들은 속성이 뭐냐? 7가지 속성이 있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능력의 신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 7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 속에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의 이 촛대에 불을 밝히는 등대가 몇 개예요? 7개.
일곱 개의 이 등대에서 불이 밝혀지는데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요. 하나님의 빛의 임재요. 그 안에 이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이요. 그래서 성막 안을 밝히는 이 빛의 이 등대에 불이 밝혀졌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향이 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향이 피어질 때 하나님이 그 향을 흡력하시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더라. 자, 그럼 일곱 촛대를 왜 하나님은 만들어셨을까? 하나님 일곱 속성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 일곱 속성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일곱 가지 속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머리와 자기 지식, 그리고 그 부모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 머리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유전인자가 변종된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보다 나을 수가 없어. 예? 원작보다 나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원작보다 나오면 이상한 거지. 닮아야지. 그런데 나도 일어났는데 내 자식은 똑똑하기를 바래. 이건 사기꾼이야. 부모가 밀어놨는데 자식은 똑똑하기를 원해요? 부모가 공부 못했는데 자식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부모가 능력이 없는데 자녀가 능력 있기를 원해요? 이게 사기꾼이요. 근데 이 사기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 사기 같은 역사를 너의 부모의 지혜가 너의 부모의 능력, 재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자할 때에, 할렐루야. 그 성령 역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 먹으면 우리 머리가 한계가 어디까지 옵니까? 자, 나이 여기서 저기 80 드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우리 권사님 올해 몇 해시죠? 박수 좀 쳐줘요. 장수의 볼 받으자고 저렇게 하는데 사람 인생은 70이요. 그렇지 않으면 80이라고 했는데 80을 넘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이제. 예. 자, 보세요. 권사님, 나이 먹으면서 노안이 오면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기능들이 뭐예요? 정신이 흐려진다는 얘기는 깜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다리미질 하다가 여보세요 하고 그걸로 전화 안 받으니 다행이시지. 예? 병원에서 성형외과에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양쪽 볼이 다 빨갛게 화상을 입고 왔대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볼에 화상을 입었냐고 다리도 아니고 했더니 전화가 오는데 다리미질하다가 이게 전화기인 줄 알고 봤다가 뜨거워 화상 입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왼손으로 또 그거 잡아 다시 이렇게 하다가 또 뜨거워 양쪽 다 볼이. 그랬다가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나이 먹으면 정신이 흐려져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제가 50 넘으니까 그게 시작됐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야곱이라 했다가 이삭이라 했다가 다 대책이 없어. 어느 순간 축도하겠습니다 놓고 주기도 몰래 오질 않나. 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근데 저한테 일찍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나이 먹으면 점점 더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80 드셨던 우리 권사님. 그런데 모세는 120세까지 사셨어요. 그죠? 예. 근데 언제 부름 받았냐면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그렇죠? 80에 부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죠. 자, 모세가 쓴 성경이 몇 권이죠? 자, 모세가 쓴 성경 자, 시작. 그렇지. 다섯 권의 책을 썼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창세기 여기 창세기 한 권 다 암송하시는 분. 80도 안 되는데 이걸 못 외워? 그럼 창세기는 좀 그렇지 그러고 좀 너무 많으니까 출애굽기 암송하시는 분. 좋아요. 창세기 1장 암송하시는 분. 답답하다. 자, 그러면 다 좋아. 십계명 암송하시는 분. 십계명 암송하세요. 아이고, 두 분 역시 지혜롭습니다. 존경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자, 보세요. 십계명도 암송하시는 분 딱 두 분밖에 없어. 자, 보세요. 그런데 모세는 80에서 120 사이에 성경 썼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을 때, 자, 모세가 속기 배웠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녹음기를 녹음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받으면서 바로 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광야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성막에 앉아서 그걸 썼어요. 자기 처소에서 그걸 썼다고요. 죽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다 기록했다고요. 그 산에 올라갈 때에 말씀 받을 때 여호수아가 따라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보좌관 없었고 비서 없었어요. 유일하게 혼자 올라갔어요. 왜?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십계판에 말씀해 줬으니까 모세 혼자 올라갔어요. 누가 옆에서 들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 혼자 듣고 자기 혼자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근데 모세오경을 너무 멋지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80 넘어서, 아니 지금 나이에 하나님이 혹시 보문산 역시 십장상 불러서 여러분 말씀 줬다고 해서 기록한다면 얼마나 잘 빠르지 않게 기록하겠어요. 이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종명입니다. 신약 성경을 쓰는 사람들, 사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려고 안 해요. 아니, 생각도 안 해. 당연히 썼겠지. 아니요. 어떻게 당연히 씁니까? 성경 1장도 우리는 못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 성경은 고사하고 오늘 말씀 듣고 문 앞에 나가는 순간 다 잃어버리잖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살아갈 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 말의 의미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성령과 동행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을 대범하게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이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능력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뭐 할 일지 안 해야 돼요? 기도, 무릎 꿇는 기도가 있지 않냐.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따라가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꼼수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그걸 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원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잔머리예요, 전부 다.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한 말 나온 그 옛 말이 있어요. 사장이 싼 뭐는 너도 안 먹, 뭐가 안 먹는다? 개도 안 먹는다. 사장이 싼 뭐는 개도 안 먹는다고 했어요. 네? 그만큼 뭐예요? 속 타고 가슴 문드러지고 심장 녹아져 내리는 그게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 능력으로 감당해요? 그러니까 5장 6부가 다 녹아져 내리지. 사업하던 사람 다 젊은 나이 유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 자녀의 그런 사업장에 그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기도하잖아. 아내가 기도하잖아.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사업장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 것들을 들여서 그 사업장을 망하게 하려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업장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못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못 보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왜 내가 좀 뭐 좀 하려고 하면 안 되냐?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좀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왜? 귀신이 마귀가 그걸 두고 있느냐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는 항상 사단의 역사였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만 사람은 못 이루어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마귀를 이길 방법이 뭐예요? 무릎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사람이 기도하냐고 능력으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아니고서 그 사업을 잘 돼갈 수 있어요? 못해요. 내 능력도 없지만 부모의 능력도 없었고 어디 기댈 데가 없는데 뭘 하겠어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 김용훈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루 종일 교회에서도 아무도 없죠. 주님밖에 없어.
누가 와서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업장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골방 깨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예? 내 자녀가 형통을 원한다면 엄마는 집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 만들어야 돼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 사업장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찬바람 스쳐 나가는 가운데서도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사업장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준 기업 주께서 책임져 주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경영주가 되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물건과 인권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요? 그러려면 그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기도가 되려면 남들보다 제일 먼저 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남들보다 제일 먼저 가서 불 켜기 전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요. 5분이든 10분이든. 그리고 마감 치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이 하루를 인도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언제가 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LA의 한인 교포 사이에 한인 회장 되셨던 분이 엄청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호텔부터 시작해서 하시는데 그분의 첫 번째 하루 일과 가운데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는 비서다.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아침에 조회를 하는 목사님 오늘 하루 일정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일정 보고하고 기도받고 가서 하루 일정을 시작하고 그리고 해외 출장이나 멀리 가지 않는 이상은 저녁 때 마감할 때 꼭 와서 오늘은 이 지켜보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라고 그리고 축복 기도받고 돌아가고 그랬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과 기도는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할렐루야.